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아노 분위기에 맞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이 계시죠. 코로나가 비록 성해져서 이렇게 교회도 또 계속 사찰이라고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결국 빼앗기는 법이 없어야 되고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오늘도 그 진리를 마음속에 두고 힘차게 나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Yeah.
수밖에 없는데 점점 믿음들은 약해져만 보이고 약해져만 가고 주님도 더 사랑해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 속안에서 그 빛을 증거해야 될 우리가 참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눌려서 못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변함없이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주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늘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
모든 만물들의 주인 되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 가지 진리와 마지막 당부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이 단어가 있는데 아노라, 아노라와 아는 것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 우리가 아노라, 아노라로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1차적인 대상은 사도 요한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민족, 모든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일서를 읽는 그리스도인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이 세 가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첫 번째 진리는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그리스도인은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짓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죄 지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죄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그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것이 죄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즐겁지요. 그러나 그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탄식과 자체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죄의 즐거움보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탄식과 자책의 고통이 더 큽니다. 그 탄식과 고통이 우리를 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점점 싫어집니다. 죄를 끊고 싶은 그런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또한 마귀가 우리를 정말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말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 죄의 종으로 또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짓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를 이깁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를 영접한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일서는 우리가 믿노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할까요?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체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 진리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밀물처럼 물려옵니다. 마귀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죄의 물결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 하지 않고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죄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의 이 몸과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이 진리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 말입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게 느껴져도, 마귀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하게 느껴져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죄와 싸우면 반드시 죄를 이긴다라는, 또한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아야 할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아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정말로 이 몸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음 아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이 죄에 넘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신 것은 알겠는데,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만지지도 못한다 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는 마귀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 진리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왜 이 진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이 죄의 종처럼, 마귀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이 두 번째 진리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즉 마귀에 속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 라고 말한 이 둘째 아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는 이른 아들을 되찾은 이 마귀의 아버지 비유다 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그 반응입니다. 아버지를 멸시하는 둘째 아들을 버려야 하는데 하다못해 눈물을 쏙 빼도록 언어를 꾸짖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부탁을 그냥 그대로 해줍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돼지가 먹는 그 먹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먹는 그 먹이조차도 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천하고 추하고 가련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배고픔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의 운명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 인생을 비유합니다. 이 세상 모든 그런 사람들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조금 요즘 저한테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얘기합니다. 요양원에서 나가서 저 안성에 방 한 칸 얻어달라고 합니다. 내가 거기서 자유롭게 밥도 내가 저기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다 하고 싶대요. 근데 실제 앉아서 1시간도 30분도 제대로 못 앉아 있습니다. 아프다고. 근데 생각으로는 다 할 것 같아요. 좀 자유롭게 살게 좀 해달라.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천하고 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둘째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고집하는 바로 우리들의 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난 적은 정말 없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런 것만을 허랑방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허랑방탕입니다. 또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그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더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온몸으로 실감을 하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자신이 탕자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육적으로는 너무나 풍성하니까요. 그리고 그 신령은 이 둘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이 쓸쓸하고 공허합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둘째 아들보다 그 영혼은 더 황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더 이상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더 이상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는 죄짓게 하는 이 마귀의 능력에 굴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진리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방송실? 도망갔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이제 들어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겼으니까요. 열심히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렸으니까요. 정말 이 정도면 아들 노릇을 했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입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죄 짓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을 수 없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몫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이 세 번째 진리는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이단 영주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이신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참 불안하고 근심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오래되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이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 4차 유행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4차 유행의 근원지가 바로 또 교회다, 교회만이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막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이 대면 예배 중지시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이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도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인데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살아도 영생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한 죽어서도 저 영생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진리를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참된 행복을 구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남자를 만나면 자신이 그렇게 목마르게 구하던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지만 여전히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목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물을 끝마시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참된 만족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던지 정말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영생이십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참된 평안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하던 참된 만족이, 참된 행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돈에서, 세상 성공에서, 육신의 쾌락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3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이 3가지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이기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요한 1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이 3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나서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요약하는 이 3가지 진리를 말씀하면서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이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일까요? 우상이 이 3가지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우상을 멀리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헛된 것을 구하며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단절시키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이 방탕함과 술 취함만이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 부모,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도 영생의 축복과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요한 1서의 결론이고 그리스도인의 그 결론인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관계 속에 있어도,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또한 소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죄짓지 않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고집하며 여전히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 영생이 있다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세 가지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 되는 그런 저희들의 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 또한 거축 예물, 성경원금 감사 예물과 또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그 성격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기도는 황인진 권사님 되겠습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적이 있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손을 깨끗이 닦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필리핀과 키르기스탄 이 두 개 교회가 있습니다.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좀 여행이지만 하루 여행이지만 잘 다녀왔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과 오자 부르시면서 축도로서 예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세 가지 진리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